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목 오른쪽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강의 요약과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한 대로 이 성서 전반, 특히나 복음서는 공동체가 하느님을 만나서 씌어진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하느님이 복음서의 공동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뜻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느님을 만난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긴 기록과 전해진 것들이, 이제 말로 전해진 것들이겠죠. 그것들이 합쳐져서 공동체가 하느님을 만나고 사랑해 된 그 스토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면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가, 인간을 사랑하신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의 스토리가 정언들이 씌어져 있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루시앙 디발 신부의 이야기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속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나의 복음, 이 연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희망하는 것은 바로 이 마르코와 마르코의 공동체가 체험했던 하느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씌어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신의 복음, 여러분이 하느님을 사랑하신 하느님을, 인간을 사랑하신 하느님을 만나서 그 하느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즉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향해서 창조되었는가를 알게 되신, 여러분 자신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복음이 씌어질 수 있기를, 루시앙 디발의 복음이, 즉 루시앙 디발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씌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 따른 마르코에 의한, 요한에 의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제 삶을 통해서 씌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마르코 복음, 즉 마르코에 의한 복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단히 인간적이셔요. 저는 이 인간적이라는 말을 쓸 때 조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간적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 하면 하느님과 관계없는 그냥 인간끼리의 얘기인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할 때 인간적인, 그게 인간이지 뭐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인간적인 거라고 저는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다르겠습니다. 제게 있어서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이란 것은 훨씬 더 고귀하고 찬연한 빛 속에 교회가 이마고데, 이미지 오브 갓,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들은 보통 제가 쓰는, 그래서 제가 보통 쓰는 인간적이라는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씌어지는 표현들이 아닐 겁니다. 제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이라는, 사람다운 혹은 사람 같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마르코의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인간적입니다. 자신의 삶 안에서 지극히 누구의 삶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는 것,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고 정말로 내 자신의 삶 앞에 섰을 때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그 참담한 사건들을 실제로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 그 예수의 모습이 마르코 복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르코 복음과 요한 복음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복음을 잘 모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은 저처럼 이제 영성신학을 전공하거나 영성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서는 제일 많이 레퍼런스를 가지게 되는, 왜냐하면 그 여러 성인들이나 교회의 신비가들이 남긴 기록들 중에 요한복음의 레퍼런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그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도 참 사랑합니다. 적어도 그 이미지를, 제가 하느님을 실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별로 아닐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참 좋아합니다. 동시에 마르코 복음의 하느님, 마르코 복음의 예수님도 좋아합니다. 왠가 하면 마르코 복음의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얘기했던 그 인간적이라는 의미와 함께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인간적이라는 의미까지도 다 포함해서 정말로 인간적이셔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우시고 분노하고 그 로하다고 그러죠. 날것 그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과 그분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그리고 마르코 복음이 맨 처음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아마 기록으로 남겨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 마르코 복음에는 날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지지 않은, 나중에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날것인 상태에서의 감정과 그분의 표현과 그분이 겪었던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마르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상당히 친근하면서도 어떤 특정한 이미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대단히 낯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날것이어요. 로한, 고기로 하자면 굽지 않은 상태에서 피가 떡떡 떨어지는, 정말로 살짝 붉기가 닿았을까 말까 싶을 정도의 그런 날것인 상태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접할 때, 즉 마르코의 예수를 접할 때 사람들은 어색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하고 있는 장밋빛에 휩싸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아니시거든요. 그 장밋빛에 휩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 그르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냥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자주 기대하는 장밋빛 화관과 이 어떤 이렇게 들림을 받은 그 예수의 모습은 전혀 아니셔요. 마르코의 예수는 그 옆 사람들이 체험했던, 바로 초대 공동체가 체험했던 그 날것으로서의 예수 모습, 크루드하죠. CRUD, 크루드한, 로한 상태에서의 하느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걸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얘기입니다. 거기 스토리가 뭡니까? 세례를 받으신. 세례를 받으시고입니다. 자, 이제 다들 마이크 키셔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이 질문의 컨디션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생각하지 마셔요. 제가 여러분들께 듣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통해서 걸러낸 무엇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냥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개인의 대답이 아니라 평균적인 천주교 신자, 평균적인 천주교 신자들이 보통 이 정도 대답을 할 때에 그 정도의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느님, 영감님이셔요? 젊은 청년이요? 노인입니다. 수염 허여셔요? 아니면 머리 까마셔요? 하였습니다. 머리 양복 입고 계셔요? 아니면 침대보 같은 거 칭칭 감고 계셔요? 칭칭하고 있어요. 신발 신고 계셔요? 아니면 샌들 신고 계셔요? 샌들 신고 계세요. 그 정도가 지금 아마 가장 평균적인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그냥 물어봤을 때 일반적인 신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노인이시고 수염 허여시고 인자하게 웃고 계시고, 그리고 양복이 아니라 그 침대보 같은 거, 로마 사람들이 입은 토가라고 그러죠. 침대보 같은 거 칭칭 감고 계시고, 그 인자하신 하느님 모습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인자하고 웃고 계시고 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 인자하신 노인이신 할아버지 하느님, 왜 좋은 이미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미지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이미지에, 아버지 이미지에 깃들여서 왔고, 그리고 그 이미지는 어릴 때 우리에게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내가 무엇인지 모르게 따뜻하고 기대고 나한테 자상하게 해주실 것 같은 그 이미지로서 충분합니다.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고 좋은 이미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에 그 이미지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이에요. 왠가 하면 그 아버지 인자한 웃음을 짓고 계시는 할아버지, 수염 허연 할아버지이신 아버지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왜 문제가 되어버렸냐 하면 여러분과 내 인생에 거의 도움이 안 되셔요. 거의 도움이 안 되셔요. 그저 평범하고 일상이 다 좋을 때 기도할 때는 뭐 그런 대로 내게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인생에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딪혔을 때 내가 미국 와서 내가 특별히 남들보다 착하게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남들보다 나쁘게 살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온 식구가 정말 우리 애들 대학도 못 보내고 온 식구가 둘러붙어서 10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겨우 마켓 하나 조그만 거 해가지고 이제 식구들이 조금 자리를 피고 이제 애들도 공부 좀 시키고 나이들은 들었지만 그래도 좀 해보고 싶었을 이때 바로 옆에 파빌리언 반스 마켓 중에서도 아주 대형 사이즈인 반스 슈퍼스토어나 파빌리언이 들어섭니다. 바로 길 건너편. 내가 가진 이 조그만 마켓에서 저 슈퍼스토어랑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세일을 해봐도 소용이 없고 내 고객들이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우리 집을 찾아오던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갑니다. 내 파킹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저 산더미 같은 파킹 건물 앞에 저 넓은 파킹장은 꽉꽉 차 있죠. 이제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마켓 앞에다가 차를 세우고 몰래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나가서 차를 옮기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행여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가게로 들어올까 봐 거기 차 세울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웃어주는데 고개를 돌리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때 수염 허연 인자한 웃음을 짓고 있는 할아버지 하느님이 아버지 하느님께서 거기에 대고 기도하는 내게 힘을 주실 것 같지가 않은 체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빌고 빌어봤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렌트를 밀릴 대로 밀려서 이빅션 노리스가 2번이 왔으니 이제 곧 쫓겨나게 됐습니다. 손이 닳도록 빌어봤는데 그 인자하시고 웃고 있는 것 같은 그 하느님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는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네요. 내 문제는 전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기 2~3살밖에 안 되는 애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밤에 깨가지고 아빠 엄마 잠 못 자게 만들었다는 것밖에 더 있겠어. 근데 애가 자꾸 토하고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고치기 힘든 병이랍니다. 오래 못 갈 것 같다고. 막 독한 약을 쓰고 방사능 치료를 하고 애가 머리털이 다 빠지도록 그 어린애를 해봤는데 낫질 않습니다. 인자한 하느님 앞에서 그 수염 허연 하느님 앞에서 정말 묵주가 맨들맨들해질 때까지 돌리고 돌려봤는데 아무 얘기 없어요. 그때 그 인자하고 있는 그 인자한 웃음의 할아버지가 내 인생에 쥐뿔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게 우리 체험이에요. 내가 정말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빌어봤는데, 내가 묵주가 반들반들해질 때까지, 줄이 끊어질 때까지 기도해 봤는데, 하느님이 내 인생의 가장 아픈 문제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새끼손가락 마지막 마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이미지는 그대로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왜 고모양 고꼴이냐고요? 왜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삶에 그 찬연하신 당신 사랑을 내게 다 준다고 약속했던 하느님의 그 위대한 힘이 하나도 안 느껴지냐고? 왜 제 삶에, 여러분 삶에 똑같은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 삶에 남길 수 잊지 못할 상처를, 낫지 않는 상처를 후벼 파고 하느님에 대한 불신과 믿어보려고 이제는 신앙이 하느님을 향해서 내가 복받고 싶으니까, 천당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매달려야 되는 천국행 티켓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내게 진정으로 그 하느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여러분과 제가 봉착해 있는 겁니다. 마르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몇 군데서 줍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르코 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입니다. 저는 옛날에 요르단강 사진 보고 그랬을 때, 어렸을 때 저럴 때 정말 이렇게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파란 물이 막 에메랄드처럼 막 이렇게 막 찬연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저기 요르단강 폭이 어느 정도던가요? 여러분들 가신 데는? 좁아요. 뭐 커봐야 저쪽 이제 아주 큰 데 가면 조금 있고, 대부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개울 같아요. 어떤 데는 동네 시냇물 같아. 네, 개울 같아요. 여기서 몇 걸음 걸으면 몇 걸음은 오케이. 좀 멀리 뛰어서 훅 뛰면은 건널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좁아요. 자, 이게 이제 배신감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요르단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마르코 복음의 예수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르단강에 갔습니다. 그 요르단 강가에서 이제 요한이 보아라, 저기 내 주님께서 오신다고, 응?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드릴 만한 그런 고난도 없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감히 당신께서 세례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르단강의 세례는 당연히 물속의 첨벙이겠죠. 예수님께서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팍 하고 이제 올라오셨어요. 이제 영화의 장면입니다. 영화의 장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막 탁 올라왔을 때 그 찬연한 햇빛이 막 이렇게 얼굴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크리스탈 같은 물이 이렇게 막 그 파란 눈동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파란 눈동자로 거기 나오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파란 눈동자의 금발머리, 그 영화의 그 찬연한 그 모습인가? 아닙니다. 거기 뻘밭이에요. 그거 내 똥물이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거기 뻘밭이야, 뻘밭. 거기 평상시에는 그래도 물이 좀 있지만 만약에 그 장마철 되잖아요. 그러면 막 물 내려오면 밑에 있는 뻘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 색깔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이 폭풍 앞에, 고통 앞에 그렇게 변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그나마 물이 좀 잔잔해 보여서 뭔가 좀 살만한 것 같은데, 홍수가 지고 벼락이 치고 내 인생에서 상처들 밑에 이렇게 보통 때는 밑에 있었던 그것들이, 그 뻘들이 그 내 삶에 지금 닥친 이 고통 때문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의 물줄기가 완전히 뻘밭으로 변할 때 그겁니다. 그 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교에서 하느님의 감생을 육화를 너무나들 제대로 이해 못하거나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냥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주셨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하는데 그분께서 나랑 똑같이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내 인생의 그 뻘밭으로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순간에 올라왔을 때 그분께 그 금발머리에 초록색 눈동자에 그 다이아몬드 같은 물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멋있는 수염을 타고 흘러내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뻘 같은 그 뻘들이 그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마 귀, 눈, 코에서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분이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눈 멋뜨고 길을 잊어버리고 혼동스러워하는 것처럼 그분도 눈을 뜨기 위해서 정말로 뻘을 씻어내서 간신히 눈을 뜰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 뻘은 그분의 얼굴과 그 몸 전체를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 뻘들처럼 그렇게 떡이 되게 뒤집어서 그분을 그렇게 커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인생의 뻘로 우리 인생의 뻘 같은 그걸로 그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서게 되듯이 그 모습으로 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복음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성령이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비둘기 또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불꽃 비둘기 모양으로 새의 모양으로 내려오고 그러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맞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들.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제 마이크 끄셔도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 주신 그 순간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찬연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그 순간에 그 혼동스럽고 내 인생의 뻘들이 내 눈과 코와 귀를 막고 나는 도대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통들이 다 내 머리 위에 쏟아부어져서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설기도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실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마치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그 쩡 소리를 내면서 무에서 이 하느님의 영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낼 때 온 세상이 쩡 하고 짜게졌을 그 순간의 소리를 내면서 새로운 세상, 하느님의 세상이 우리가 천당이라고 부르는 하느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흉측한 여러분과 제가 겪는 것 같은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분께서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그 순간에 서 있는 그 내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세상에 아무도 없이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서 있을 때 제가 고아라고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힘들게 그런 상황으로 힘들게 자라신 부모님이 옆에 없으신 상태에서 자란 분들께 이 얘기가 어떤 상처를 불러일으킨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비유로서 들어주십시오.
고아인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고아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아무도 내게 도움이 안 되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옛날엔 좋았죠. 오케이. 한때 좋았다는 것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 내 자매. 근데 살다 보니까 그 인간들도 정말로 내 편은 아니더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내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은 적어도 내게 사랑을 바쳐주겠다고, 영원히 사랑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나도 그 약속을 준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아플 때 날 이해하지 못하고 내 옆에 서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겪었던 그 배신감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서로에게서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내게 최고에 가까운 사람들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상? 친구요? 정말? 세상이 내게 사랑을 준다고? 홉스였나?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늑대다. Man is another to another man a wolf. 그 레바인이라고 그랬나? 레바인은 독이 개죠. 하여간 뭐 그렇게 쓴 말이 있어요.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있어서 늑대다. 그 말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가 하면, 내 한 몸 유지하기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날 보호해도 내 한 몸 보호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기껏 잘해봐야 우리 가족들, 정말 우리 가족들까지 보호하는데 숨이 허덕허덕거려. 여기서 뭐 누구를 사랑해? 여기서 뭐 누구를 아껴? 형제 자매를? 세상에 날 사랑하는 사람, 적어도 나보다 날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축복받으신 거예요. 대부분의 인간은, 적어도 제가 아는 신부 수녀 다 포함해서 99.9999999%의 인간은 나보다 이 세상에서 날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심지어 하느님조차도, 왜? 지문이 닳도록, 묵주가 닳도록 기도해 봤는데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셨거든요. 그 기억이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 그 큰 상처를 남긴 걸 기억하고 있거든. 혹시라도 누가 날 때릴까 봐, 이 세상에서 날 사랑하는 건 나밖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느님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 불쌍한 놈을 내가 보호해 줘야지. 맛있는 거 먹이고, 남들보다 좋은 옷 입히고, 좋은 모자 쓰고, 좋은 차 타고, 남들 앞에 형이라도 무시당할까 봐 얼굴에 딱 도끼 세우고,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게 얘기하고, 형이라도 어디 가서 무시당할까 봐 자존심 빡 집어넣어주고, 막 집에서 나갈 때 칼 한 자루 품고 가고, 어디 가서 누가 때릴까 봐 항상 긴장하고 있어. 그러다가 누가 조금이라도 손을 움직이면 손 움직일 필요도 없어. 저기 헬렌 자매가 지금 내 미사 때 강론하는 중에 눈동자가 0.4279도 살짝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어. 남들은 눈치 못 챘을 거야. 근데 전번에 저 헬렌 자매가 자기 저 눈을, 고개 각도를 0.2745도 살짝 바꾼 다음에 뒤에서 내욕을 했거든. 저 여자 지금 또 내욕하려고 그러는 거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비극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이상 더 날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 이 불쌍한 놈을 먹이고
남들보다 더 좋은 거 입히고 행여라도 남이 때릴까 봐, 무시할까 봐 칼처럼 세워서 보호해 주려는, 바로 이게 여러분과 제가 자주 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에 그렇게 고아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하느님께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르코 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실제로 하느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약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가장 누추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정말 더러워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늘이 열리고 그 태초부터 날 원하셨던 겁니다. 당신의 꿈속에서 내가 당신의 아들로서 살 수 있도록 태초부터 날 원하셨고 그 꿈속에서 날 준비해 오신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고 그분께 내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마르코의 하느님 아버지께서 마르코의 예수에게, 내 가장 아픈 모습을 대신하고 있는 마르코의 예수에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형제자매 여러분, 마르코의 하느님을 만나고 마르코의 예수, 내 모습이 되어주신 그 뻘밭에 서 계신 그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이 진정으로 꽃필 수 있기를, 그 하느님의 찬연하신 모습, 그 하느님께서 주신 그 찬연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꽃필 수 있기를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이제 또 10분, 15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 갖고 돌아와서 좀 더 짧은 강의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두 번째 들으신 그 마르코 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 세례는 그 구약에 있는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그걸 혹시 나중에 또 한 번씩 맞춰 보시려면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 호세아서 11장 11절, 창세기 22장 2절, 12절, 16절에 그 레퍼런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던 것과 특히 우리가 살던 삶과 똑같은 우리의 삶 안으로 걸어 들어와 주셔서 그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것을 드러내는 그 뻘밭 같은 순간이 되었던 그 요르단 강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에 같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그 뻘에 그 쩔어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이 열리고 당신의 왕국을 내게 주신 거죠. 하느님 사랑을 내게 다 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 불러주신, 즉 당신이 하느님께 사랑받은 아들이라는 것을, 당신이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전에도 그러셨겠습니다만 특히 성서상으로 분명하게 더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는 당신이 하느님께 진정으로 사랑받은 그 아들이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하러 온 구세주라는 당신의 소명, 미션입니다. 당신의 미션을 얻은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 그분의 소명, 세상을 구원하는 당신이 그 구세주라는 것을 이 사람 얻은 그 순간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다 받은 아이덴티티죠. 자신의 아이덴티티, 신원을 얻음으로써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때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에서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특히나 어렵고 죄스럽고 망가지고 가장 추하게 느끼고 모두에게서 따돌려진 것 같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내 자신을 이 세상에서 날 사랑하는 사람은, 나보다 날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고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옴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삶과 똑같은 모습을 취하시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심으로써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 당신의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신 그 아이덴티티를 얻은 순간에 그분의 미션, 구세주로서의 미션은 진정으로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특히 제가 이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얻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것과 같은 그 사랑을 다 얻음으로써, 즉 내가 누군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됨으로써 내 신원, 아이덴티티를 얻음으로써 내 미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이셨듯이 내가 그 사랑을 살고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할, 어떤 의미에서 내가 천국의 문이 되기를 바라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세례 사건입니다. 날 통해서 세상에 천국의 문이 열리고, 내가 감히 얘기하건대 내가 천국의 문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 당신 사랑이란 열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심으로써 내가 천국의 문이 되어서 날 통해서 아버지 왕국이, 그분의 사랑이 이 땅에 참으로 작은 모습으로 할지라도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이덴티티와 신원을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얻었듯이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사랑을 얻어서 우리가 스스로 누구이고 그리고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 강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시려고 했던, 그리고 실제로 가져오셨던 아버지 왕국, 당신이 온 생명을 바쳐서 지켜내고자 했던 그 아버지 왕국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당신 생명까지 바쳐서 지키고 싶어 하셨던 그 메시지가, 그 아버지의 사랑, 그분이 아버지 왕국이라고 불렀던 그 하느님의 사랑 전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아버지 왕국, 하느님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 있는 사건 두 개를, 스토리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건 마르코 복음 자체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가늠한 여인이라고 알려진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디갈 선, 돌아온 탕자라고 알려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즉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면서까지 지키고자 하셨던 그 스토리가, 당신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분께서 원하셨던 하느님 나라, 천당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컨벤셔널 위즈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개신교 신학자 중에 필립 옌시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사람이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지 그전에도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컨벤셔널 위즈덤이란 건 상식입니다. 매 시기에 있었던 상식들이죠. 자, 이제 마이크 켜보십시오. 제가 또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그저 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라고 생각하는 상식의 선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자, 돈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아요. 좋아요. 말수록 좋아요. 이쁜 게 좋아? 못생긴 게 좋아? 이쁜 게 좋아요. 못생긴 게 좋아요? 이쁜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힘이 있는 게 좋습니까? 힘이 없는 게 좋습니까? 힘이 있는 게 좋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상식입니다. 전 이제 마이크 끄셔도 됩니다. 이 상식을 체크해 본 이유는 매 시대에마다 그 상식이란 게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상식은 바로 필립 얀시가 Politics of Holiness라고 불렀던 성스러움을 통한 정치라고 필립 얀시가 불렀던 그 무엇에 관한 것입니다. 이 conventional wisdom, 당시의 상식에 따르면 세리, 몸을 파는 사람, 오늘 스토리의 사람은 정말로 떨려날 대로 떨려난 존재입니다. 자, 이 가늠한 여인의 스토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닥에다가 뭘 쓰고 계셨던 거 기억하셔요? 선생님이지, 레바이. 이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이 여자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바닥에다 계속 뭘 쓰고 계셨어요. 뭐라고 쓰고 계셨을 것 같아? 네가 대답해봐라. 저도 사실 그런 쪽이에요. 저는 그리고 제 대답은 그것보다 자매님 대답보다 훨씬 심해. 어쩌면 거기다가 쌍욕을 쓰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예수님 같으면 바닥에다가 정말로 심한 말을 쓰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이 너무나 당신께서 알고 있는 하느님 왕국의 모습과 달랐거든요.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에 이혼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 여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마도 남편이 죽었거나 버림받았을 겁니다. 돌아갈 집도 없고 이 여자가 어린 자식이 있으면 그 어린 자식과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여자가 가진 유일한 재산,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사는 길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안전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움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여자는 사회의 안전망이라는 그물에 그 밑으로 떨어져도 그 그물에서 빠져나와서 밑으로 쑥 떨어져도 한참을 떨어진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당시의 상식이죠.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이 저주받은 것 같은 삶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이 땅에서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에게는 구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구원을 이런 모습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살아가게 된 이유가 바로 하느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이 땅에서의 추악한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추악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바로 하느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시의 상식입니다. 거기다가 그 여자에게 왔던 사람들, 이 여자를 하느님의 딸, 이스라엘의 딸로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 하나 지키면서 자기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그 몸을 팔아서 어린 자식과 먹고 살아야 됐던 이 여자에게 교회가, 사회가 퍼부은 것은 이 땅에서의 그 참혹한 삶뿐만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낙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분노하신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아시는 하느님,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결정체인 아버지 왕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당시의 유대교 사회가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교 사회가 지금 우리가 힘과 아름다움과 돈을 믿고 있듯이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께 축복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으로서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되는 사람들, 재산이 있건 교육을 받았건 사회적인 지위가 있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이라는 그룹 안에,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그 축복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만큼, 반면에 그것을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그리고 특히 이 여자 같은 사람은 이 땅에서의 추악한 그 정말로 참혹한 삶뿐만이 아니라 이미 하느님께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이 당시의 상식, 컨벤셔널 위스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스토리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에 정면으로 화를 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고 있었던 하느님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 분노가 나중에 그 성전 사건에, 내일 여러분과 나눌 그 상전 사건 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상식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께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적어도 이 땅에서 사회가 그렇지 못했다면 적어도 그 모습을 옅고 창백한, 정말 창백한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했던 교회가 당신에게 정말로 실망을 시켰을 때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분노가 성전 사건에 드러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분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딸을, 하느님께서 당신의 딸이라고 부른 그 자매를 지키지 않고 이 땅에서의 참혹한 삶을 만들어냈으며,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끊겼다는 말도 안 되는, 아까처럼 제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막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당신이 체험으로서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거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그분께서 알고 계셨던, 그분께서 사랑하시고 생명을 바쳤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스토리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잔머리를 쓰는 둘째 아들과, 탕자죠, 정말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그 재산을 파악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 가서 재산을 달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제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작자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버지가 재산을 모으는데 손가락이라도 하나 까딱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게다가 따라서 아버지 재산 중에 이 작자가 공헌한 거라고는 없을 겁니다. 아마 탕진만 맨날 하고 살았을 거라는 게 짐작이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비유를, 스토리를 정말로 추악하고 나쁜 놈을 만들어내려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아주 최악의 존재를 만들어낸 게 둘째 아들의 스토리예요. 유대인들이 누구나 공분할 수 있는,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시려고. 거기다 더 황당한 것은 내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라는 말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요, 농경국가라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재산 상속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농경국가는 원래 노동력을 집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면은 점점 다들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재산을 집약시켜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이 현대화 사회가 이 IT 산업이 풍성한 이 세상이 아직도 농경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비극입니다만, 하여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4차 산업이 활발한 이 IT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돈의 문제에 있어서 수만 년 전에 농경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적어도 2000년 전에 농경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본론에 대해서 같은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 비극인데, 어쨌든 200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농경사회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제게 주실 재산을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내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때 벌써 유대인 몇 명은 당시 유대인들이 분노를 드러내기 위해 했던 것처럼 겉옷을 벌써 빡 한번 몇 명이 빡 하고 찢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작자가 밖에 나가서 벌인 스토리들은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Life of Debauchery, 아주 방탕한 생활의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놈인지를 보여주시려고 등장시킨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였죠? 돼지 우리에서 돼지치기입니다. 농장. 유대인들과 돼지의 관계를 아십니까? 돼지는 불결한 짐승. 불결한 짐승입니다. 왜 그래? 왜 불결합니까? 굽이 없고. 그죠? 그 굽이 없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게 위생법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냉장고도 없는 그 시대에 돼지고기는 잘못 먹으면 그냥 일가족이 다 죽는, 먹은 사람이 다 죽는 극악한 음식입니다. Sanitary Law라는 겁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만들어낸 법입니다. 따라서 돼지를 집어넣음으로써 이 인간이 그냥 상종 못할 인종지 말자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인종지 말자가 드디어 정신을 조금 차렸나 했더니 뭐라고 그랬죠? 그 상황에 또 잔머리를 씁니다. 돌아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도 아니고,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나는 그리고 막 이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그 인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자손이라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 집에 저를 종으로라도, 대사를 준비해 온 거예요. 대사를 준비해 와서 그 앞에서 그 절박한 순간에, 또 아마 그 순간에 또 유대인 몇 명은, 그 성결한 유대인들은, 그 상식적인 유대인들은 또 몇 명이 겉옷을 빡 하고 찢었을 겁니다. 당신의 분노를 보이느라. 그때 아들이 등장했을 때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게 예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얘기의 핵심입니다. 한쪽에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인종을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버지 왕국이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모습을 드러낸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이 저기 멀리서 보이자, 그게 무슨 스토리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이 떠나간 날부터 돌아온 그날까지 매일 해만 뜨면 나가서 아들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온 순간에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저기 있는 아들을 발견한 겁니다.
혹시나 밤에 길을 못 찾을까봐 밖에 횃불을 밝혀두고 노심초사했을 것이고, 새벽에 해가 어렴풋이 뜨기도 전에, 먼 동이 뜨기도 전에 아직 어둠컴컴할 때 나가서 밤에 해가 질 때까지 땡볕에 앉아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긴 시간이 지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저 멀리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발견한 겁니다. 청취자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신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웃돌이 그 망토를 벗어서 내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당신의 고난을 보여주고, 샌들을 벗어서 우리 집안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내 반지를 뽑아서 끼워줌으로써 네가 내 상속자랑을 보여준 그 사건들도 대단하지만, 실제로 그 사건의 그 스토리의 최고의 장치는 바로 그 흉악한 반대쪽에 있는 그 아들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유대인들 하여금 겉옷을 북북 찢게 만든 그 아들과, 그 아들이 떠나가는 날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문 앞에서 기다렸던,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간 그 아버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상식을 하느님 왕국이라는 그 기준에 미쳐서 봐야 합니다.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진보냐, 보수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정치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마구 떠들어대는 그런 식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그 아버지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셔요. 그분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제 삶의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렬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 왕국, 킹덤 오브 갓, 그분의 나라, 그것이 여러분과 제 삶의 유일하고 가장 강렬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상식을 완전히 엎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가슴에, 내 머리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밤잠에 밤자리에 들 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들으면 즐거워하고 어떤 얘기를 들으면 슬퍼하고 분노하는가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 그분의 왕국, 탕자의 아버지여야 합니다. 그것이,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생명까지 버리면서까지 여러분과 제게 전해주고자 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제목 오른쪽 삼각형 버튼을 누르시면 강의 요약과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